오늘은 생명의 삶 12월 9일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쉽게 떠나가는 동역자,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시 주님을 볼 때까지 그것이 비록 쉽지 않은 길임에 분명하고 또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또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밝힙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최후의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나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또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여러분들 잘 감당하셔서 최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주님의 의의 면류관, 그 영광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말 중에 하반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그는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그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너무나 이 바울이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의 삶을 그가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는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었지만 후에 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내게 정말 해를 많이 입혔으며 그로 인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쓸 때 그를 조심하라,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를 대적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교회에 수많은 일들을 하며 시간을 보낼 때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정말 고마운 사람,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또 부정적이고 일이 안 되게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기억되어져 있을까요? 물론 그 믿음의 최종 평가는 주님이 그날에 하시겠지만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긍정적인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사람, 기억에 남는 그러한 인정받는 믿음의 신실한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동력자도 경험했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사람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론을 하는 시기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어떠한 이유들로 이 사도 바울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허물을 여러분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비록 그 사도 바울을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바로 주님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였음을 그가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동력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그들이 정말 나를 다 떠났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그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그러한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의지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바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나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고 나에게 기쁨을 주거나 행복을 주는 존재가 분명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각자의 입장과 또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멀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나를 등지고 떠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날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심은 주님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이러한 말을 남기고 있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항상 주님이 너와 함께 너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쉽게 떠나가는 존재지만 바로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사람이 떠남과 있음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그 은혜가 늘 나의 삶에 충만한 삶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